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그 사역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묻혀있는 동굴 무덤 앞에 주님이 가셔서 동굴 문을 열라고 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죠? 몸은 배로 동이로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채로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의 모습이 바로 상징적으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동요매고 있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왜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항거할 수 없는 어떤 현상 앞에서 우리는 또한 두려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 내일의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또한 두려움을 갖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진리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범접할 수 없는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무기, 그의 신체적 조건, 그가 나타내 보이는 그 힘, 그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의 외침이 무엇이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다윗은 가졌기에 그 믿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구별된 자로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삶의 조건과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왜 시시때때로 이런저런 삶의 어려운 문제와 또한 고난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우리들의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이기 때문은 아닌가 되짚어 볼 수 있어요. 이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잘 돼야지만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은 병들어도 나는 건강해야 합니다. 남은 가난해도 나는 부자여야 하고 남은 실패해도 나는 성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면, 내가 잘못되면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다. 그렇게 그런 이기적인 신앙은 나의 앞에 어떤 고난만 다가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맹목적인 신앙이 또한 우리를 수시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믿습니다. 덮어놓고 그냥 좋다니까 믿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맹목적인 신앙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그렇기에 삶이 받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기만을 바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맹목적인 신앙 앞에서는 결코 변화와 성숙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그냥 맴돌고 늘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극복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꼭 가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가네스 바네아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가네스 바네아의 사건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라 해서 보낸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이니 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꾀를 낸 거지요. 우리가 가서 먼저 정탐해보고 가장 좋은 길과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죠?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그 성읍은 너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잖아요. 그 보고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세 호소 속에서, 이런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들을 향한 설교 속에서 우리가 오늘 꼭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 31절에서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광야에서 너희가 이미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러분, 부모가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안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셨다. 그렇게 안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즉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에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모세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 자녀를 안는 것처럼 그렇게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라면 그 누구도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 시인이 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풀은 꽃이 되려 하지 않는다. 풀은 나무가 되려 하지 않는다. 풀은 꽃을 꿈꾸지 않는다. 풀은 나무를 꿈꾸지 않는다. 풀은 꽃과 비교하지 않는다. 풀은 나무와 비교하지 않는다. 풀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스러워한다. 풀은 그래서 그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우리가 풀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친히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꽃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무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겉모습이 튼실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스스로 당당함 속에서 나의 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3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구별해내셨어요.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가란 목을 죽이게 하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의 주린대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사막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시고 친히 그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들이 평온히 쉴 곳을 찾아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또한 오늘도 그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기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시편 103편 2절로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요 찬송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우리를 또한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는 믿음이기에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결과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기에 우리는 또한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 언약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져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을 한꺼번에 왕창 때려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만큼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인생은 한 방이니까 왕창?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나에게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일상의 은혜, 일상의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또한 새롭게 하실 줄 믿기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주리라 믿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되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할 그 삶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셔서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한 고난이나 또한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그래서 나의 갈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